느헤미야서를 한번 같이 좀 은혜 받았던 거를 짧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느헤미야에서 다 끝났는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같이 이렇게 좀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느헤미야의 위치가 아무리 봐도 모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뭐 짧게라도 하나님께 천지 창조하셨지, 아담과 하와 만드셨지, 선악과 따먹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지, 그죠? 가인과 아벨 사건으로 첫 번째 살인이 있었지. 셋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종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시다가 두발 가인과 세상 사람들이 죄악으로 만연해져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죠. 그래서 다 심판당하고 노아의 8가족만 남겨져서 노아부터 다시 시작하는, 또 거기서 퍼져나가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자기 살던 땅을 떠나고 믿음으로 사라는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 형 에서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꾀가 많았지만 본인도 그 꾀로 고생하는, 좀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마음에 오더라고요. 여러분, 꽤나 인생의 얄팍한 자신의 지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 똑같이 당합니다. 꾀로, 이게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빨리 지나갈게요. 여기에 할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생각하세요. 깡패가 주먹으로 돈과 권력을 쥐었어요. 반드시 주먹으로 망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인생을 자신의 꾀로 살아간다면, 꾀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똘똘하고 분위기 파악 잘하고. 근데 그렇게 인생은, 결국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야곱이 아들들을 낳죠.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었는데 형들이 시기해서 팔아버린, 이집트로 팔려가는 이런 사건들.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요셉은 이미 이집트의 총리가 돼 있고, 그죠? 그래서 형제 70이 이집트로 들어와 고센 땅에 머무르죠. 이집트인과 섞이지 않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불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딱 고센 땅에서 히브리 민족들만 왕성하게. 창세기 끝납니다. 출애굽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내 땅에 뭔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많어? 야, 전쟁 나가가지고 이집트 군인들 나가면 정복당하겠다. 야, 우리나라에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많아. 일 시켜. 강제 노동 힘들게 시켜서 많이 없게 해라. 그래도 계속 많아. 아들 태어나면 다 죽여.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별하셔가지고 파라오의 공주 밑에서 자라다가 광야 40년 돌아와서 출애굽의 영도자로 쓰임받는, 이런 일들 있었잖아요. 그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 믿음으로 말하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죽고 2세대 광야에서 훈련받고, 너희를 낮추시고, 우리 광야가 이제 너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보려고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안 돼요, 안 돼. 뭐 맨날 얘기해도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예배해보, 말씀해보. 말씀 안 읽으시면 안 돼요. 아니, 광야 40년의 이유가 그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행하는지, 이것 때문에 40년 광야인데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말씀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런, 듣고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죠? 이 생활화돼야 돼요.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져. 예수님이 내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는데 말씀과 멀어진다면 안 되죠. 예, 모세가 끝나고 2세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다 정복하지 못해요. 누룩이 남아서 결국엔 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교회에 들어왔지만 버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게 더 빠릅니다. 제가 퍼진 속도가 빨라요.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 한번 절대 요거는 안 할 거야 했을 때는 괜찮은데 요게 한번 딱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일로 가는 거 되게 빨라요. 이렇게 순식간에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이민생활 하면서.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 마닐라베이에서 노숙하게 될지. 그렇게 바닥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에 사사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일할 데가 없어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11조 정직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살 수가 없어요. 기업을 땅으로 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나가서 돈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완전히 세속화되어지는 사사시대가 있었죠. 그때 각 왕이 없으므로 그냥 자신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이런 사사시대가 돼버리죠. 하나님 그래도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우상 숭배하던 나라를 다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노예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찾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죠.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죠. 구원 반복되다가 반복되는 인생 안 돼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성경이 내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왕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인생은 계속 업앤다운이구나. 뭐 잘 되면 아무리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돼? 내가 왜 고생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가 왜 있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를 잊는 순간 그냥 사사시대예요. 계속 반복해. 막 그냥 또 넘어졌다 일어나면 넘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인생. 끝날 때까지, 인생 끝날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세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었다가 하나님 다시 회복시켰다가 또 지나면 또 넘어져서 또 추락하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 하나님 세우시고, 정말 이 기억나는 건 저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예배는 타협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못해요. 어떻게 살아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이 이야기하셔도 순종 못해요. 직접 듣든 정확하게 듣든 순종 못해요. 환상받아.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사울이 참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니까 금방 교만해져요. 예전엔 참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했는데 지금은 꼭 제 모습 같아요. 내가 꼭 사울 같다. 조금만 있으면 필리핀 사람 무시하면 안 돼. 제가 그거 느끼거든요. 필리핀 사람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내가 사울 되려고 하네. 안 돼요. 그러면 지금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필리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예의를 갖춰야 하는 권세가 생기면 진짜 벌레 보듯이 해요. 뭐 식당에서 뭐 하나 뒤집어 갖고 하면 진짜 노예 다루듯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권력 주시지 않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고. 사울을 보면서 꼭 내 모습 같다라고 철저하게 생각했다면 그러면 좀 덜하겠죠. 그런데 마치 사울은 저 사람 같고 나는 다윗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잘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보혈로 늘 씻김 받고, 그리고 기본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렇게 다윗이 소년 때 기름을 부었게 되어지고 힘든 또 그도 광야의 시간을 보냅니다. 바세바 사건도 있었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죠. 솔로몬은 아주 예표하는 게 많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받아들임으로 솔로몬은 완전히 추락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돌보셔야 돼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세상 것 하나 받아들인다가 정말 썩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걷죠. 하나님 악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세요. 호세아도 보내고 안 돼요. 그리고 BC 722년입니다.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남유다도 조금 더 가지만 하나님 계속 선지자들 보내세요.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남유다도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1차 포로 때 다니엘 같은 사람들 끌려가서 똑똑하고 총명한 소년들 데리고 가가지고 바벨론 교육시키는 거죠. 2차 포로 때 에스겔 BC 605년, BC 597년 2차 포로, 3차 BC 586년 이렇게 가잖아요. 남유다 멸망이에요. 어디로 가죠? 예레미야 얘기하거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안 믿어요. 외국놈 같으니라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주일 성수하는데 무슨 재수없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선이 딱 있어요. 저는 그 비유를 여러분 이미 다 아세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뭐 식당을 하시던 가게를 하시던 회사를 하시던 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데리고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캐시에 손을 댄다. 함께 할 수 없는. 그죠? 괜찮아. 일도 잘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돈에 손을 대는 순간은 이건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선지자들을 죽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다 하고는 바벨론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것도 은혜잖아요. 왜죠? 어쨌든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려고 이제 안 돼.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미 다 썩었어. 후손들 그 자녀들이 아무리 해도 안 돼. 왜? 이미 썩은 데선 썩은 거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떨어진 나라에서 떨어뜨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는 얘기. 하나님께서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얘네가 필리핀 사람 아니죠. 그럼 한국 사람이냐?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 청소년의 정서는 없어요. 한국 애들이요 이제는 영악해가지고요 달라요. 굉장히 못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어떤 문화를 갖고 있죠? 그냥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는 친구들끼리만 어울려. 필리핀에서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마치 바벨론에서 유다인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정결시키고 그리고 다음 세대로 준비시키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70년이 차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70년이 지났으면 어려워요. 돌아오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이제 뭐 전쟁 패해 복구한다고 부정부패 만연하고 군사정권,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 성실하게 일만 하면 잘 살 수 있는. 왜죠? 선진국이니까. 지금이야 뭐 한국 좋지만 그렇게 바벨론이 그 나라 지역을 다 제패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제 먹어버리죠. 그 다음엔 알렉산더가 헬라를 이끌고 또 그리스를 지배하고 마지막에 로마가 지배하는 중간사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로마 시대, 그죠? 그 페르시아가 강력한, 굉장히 지금 페르시아가 세계사에서 패권을 잃었으니까
우리가 세계사 역사에서 안 배우죠. 아마 패권을 잡고 유럽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뭐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살고 있는 2세대, 3세대예요. 누가 폐허가 된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돌아가요, 근데. 왜 돌아가죠? 그 가정에서 부모님이요, 자식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 거예요. 방법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리고 가문들이 딱 적혀 있어요. 잊지 마세요. 계속해서 식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야, 이거 하나님께 정말 우리 한번 박수라도 진짜 치면서 영광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오늘 이 외식하는데 너무 맛있다, 그치?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야. 맛있는 거 먹을 때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 이런 대화가 자녀들에게 계속 DNA를 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돼. 이 땅이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하고 찬란한 문명으로 우리가 여기서 자리를 잡았어. 너네들은 이 나라 말도 잘하잖아. 바벨론 말도 잘하고 페르시아도 잘 적응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있어야 될 땐 여기가 아니지? 어렸을 때부터 귀가 못박수 들었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때가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힘들 때, 아버지 엄마가 힘들 때 낙심하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회복시키실 거야. 걱정하지 마. 죽지 않았어. 이런 모습들, 자녀에게 그런 가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어야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나오는 거죠. 깨달은 겁니다. 이 위치를 보면서 1차 포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포로 기한을 하죠. 538년입니다. 그리고 536년 BC 536년에 성전 짓는 게 중단되고 16년 동안 성전 짓지 못하다가 BC 520년에 재개합니다. 그리고 BC 515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3차로 완전히 유다가 망한 BC 586년에서 BC 515년 한 70년에 딱 갭이 있습니다. 70년 돌아오긴 조금 빨리 돌아와도 하나님께서 말한 예레미야가 얘기한 70년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70년의 시간이 딱 들어맞습니다. 2차 포로 기한은 BC 458년입니다. 에스라가 이 율법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러워요. 이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돼야 돼요. 이건 노력해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기도하고 안수하고 성경 읽어야 돼요. 귀에다가 손 대고 내 영혼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공부해가지고 말씀 다 몰라요. 있을 수가. 그럼 말이 안 돼요. 성경은 그런 류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1차와 2차 포로기에 BC 538년, BC 458년은 76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이에요. 그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안 가. 하니까 1차 포로 해야 돼. 포로 귀한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안 간 거잖아요. 뭐가 좋다고요? 지금 여기 페르시아에 내가 지금 사업이 얼마 잘 되는데 안 갔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만이 아니 그 뭐라고 인사 한 번 안 한 거 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모르드게가 왕에게 가가지고 유대인들 다 죽여야 된다고. 그 페르시아 도장 한 번 찍으면 왕도 못 바꿔요. 그 도장을 찍어버렸네. 전국에 다 날려 번역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거 내가 유대인인데 포로기 안 했어요. 페르시아 잘 나가는 거예요. 내 친구는 더 잘 나가. 내 쟤보다는 잘 나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조서가 내려있어요. 12월 달에 유대인들 다 잡아. 다 죽여. 그리고 그들 재산 다 뺏어 너네들이 가져라.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삼촌 가자 그럴 때 예루살렘을 갔어야 되는데 내가 맞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뭔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뭐가 중요한데? 일이 되는 뭐가 중요한데? 야, 내가 내 친구가 잘 사는 게 뭐가 중요해? 빌딩 하나 사는 게 뭐가 중요해? 지금 재산 다 뺏기고 재산 뺏기는 게 중요해? 다 죽게 생겼는데 몰살시키라 그러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가 이제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에게 나가서 하만이 장대에 죽고 또 변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왕이 다시 도장 찍잖아요. 너네들이 싸워도 돼. 유대인들이 그 날짜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야 돼. 재산을 뺏고. 그런데 유대인 너네들도 맞서 싸워. 도장 찍었어요. 그런데 싸우겠습니까? 모르드게가 하만 자리를 차지했는데, 권세를 입었는데, 유대인이 아무도 안 죽였겠죠. 그냥 없었던 일처럼. 무슨 생각?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게 중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백성들.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 예배 회복입니다. 근데 예배가 잘 안 돼. 예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 때려 박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차피 말씀이 줄줄줄 깨어지지 않으면 어려워요.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고 3차로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귀환하죠. 3차 마지막 귀환의 성벽을 쌓습니다. 느헤미야서 오늘 읽었던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소명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성전이 불타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페르시아에 있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그런데 사명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이 불타고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 종의 기도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받고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2022년도 2025년도에 큰 일이 그냥 제가 떠드는 소리예요. 25년도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계획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뭘 부르짖을 건데요? 하나님, 하나님의 구속사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가슴 아픈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가슴 아파지고 눈에 보이고 들릴 때 진심으로 기도하. 하나님께서 그래, 너를 통해서 내가 필리핀 땅을, 내가 너를 통해서 대한민국 땅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많은 사람을 가지고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1장에서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술관원장이 됐습니다. 2장에서 왕이 야, 너 왜 맨날 얼굴이 밝더니만 오늘 얼굴이 왜 안 그래? 왜 이리 안 좋아? 뭐 있으면 말해봐. 그때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질문하는데 왕이시 잠깐 기다리세요?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늘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 이 사람이랑 커피 마시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대화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지금 이 대화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이봐 사람이 죽는 거는,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나 죽는 것은 정해진 거야. 맞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야 하는데 막 그냥 심장이 쪼개지는 거예요. 죽음, 죄 다 알아요. 교회에 한 발짝도 안 들인 초등학생 놀이터에 전도하러 가면요, 넌 죄가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 다 알아요. 우유 급식 신청해놓고 신청 안 했는데 했다고 하고 엄마한테 돈 띵갔어요. 그거 죄예요. 잘 알죠. 잘 알아요. 그거 설명해 주죠. 그래 맞아. 근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는 것도 죄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그것을 따르고 따르지 않는 것, 이게 죄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뭐 기도 안 하고 그냥 전도 나중에 전도대 해가지고 나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 이름 좀 날려야지. 그거 백날 얘기해 안 돼요. 근데 기도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얘기하면 그 사람 마음에 비수가 딱 오지. 왠지 이 사람과 함께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 이거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얘기해서 제가 예루살렘 가서 이 성벽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역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호론 사람 산발랏과 2장 10절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늘 하나님의 일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잘 도착해가지고 아주 은밀하게 지형을 돌아보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이 부분은 느헤미야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문제가 안 생겨. 그리고 왠지 신앙이 편안한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릴게 한 1, 2년 안에 신앙이 무료하고 어떤 은혜도 없고 예배에 감동도 없고 그렇게 서서히 잠드는 거예요. 영혼이. 그게 잠드는 거예요.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가.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찬양을 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 오마이 갓이. 제가 그걸 이미 청년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콜링 딱 하셨을 때 뻐겼어요. 한 1년 뻐겼거든요. 안 간다고.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가기로 하면서 하나님이랑 딜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까지 천국으로 그때까지는 눈물을 주셔야 돼요. 약속하세요. 제가 눈물을 달라고 한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 가지고 받는 은혜가 아니라 덧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덧없이 주시는 은총이죠. 그래서 내 안에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약속하지 않고 제 자신이 없었거든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잘해가지고 사역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덧없는 은혜를 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눈물이 날 수 있도록 내 평생 사역 가운데. 여러분도 그거 필요해요. 그거 없이 여러분 노력으로는 신앙생활 안 됩니다. 3장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세웁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52일 만에 세워요. 성벽을 아주 체계적으로 다 같이 함께 나눠가지고 돈이 좀 많은 사람은 넓은 지역을 감당케 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또 좀 넓은, 좀 어렵고 힘이 없으면 조금 좁은, 그래서 다 맡아서 52일 만에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교회 안에서 혼자 할 수 없어요. 오늘 금요일날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이 성제가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세우는 거죠.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3장에 성벽을 중수할 때 교회에 그림을 그려놓고 앞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교회는 배타적이면 안 돼요. 저 사람 뭐야? 우리끼리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저 사람 뭔데 저 갑자기 존재감 저렇게 막 일으켜? 왜 오바야? 왜 갑자기 친한 척해? 얼마나 봤다고? 이렇게 배타적이면 안 돼요. 교회는 앞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웰컴 하셔야 돼요. 제발 좀 주일날 모르는 사람 좀 오면은 인사 좀 하셔요. 저도 처음 봐요. 저 되게 사람 가려요. 저 사람 진짜 가려요. 저 혼자 영화 보러 막 결혼하고도 혼자 영화 보러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되게 가려요. 그래도 교회에 오면은 웰컴 하는 거예요. 좋았나? 웰컴. 늦었지만. 웰컴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어디 사세요? 그러시군요. 다음 주에 꼭 오셔서 친하게 지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묻지 말아야 되는 거. 부부세요? 묻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많이 물어봤거든요. 안 묻는 게 좋겠더라고요. 부부면 부부인 거죠. 제가 부부라고 물어보면 부부 아닌 사람이 부부가 되고 부부인 사람이 부부가 아니게 됩니까? 부부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기분 나빠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고 사세요? 뭐 먹고 사세요? 필리핀에 뭐 먹고 사시는 거예요? 이런 거 묻지 마시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거 충분해요. 그냥 저는 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렇게. 또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 중앙에 교회 안에서 문이 열려 들어오면 예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이런 찬양의 은혜가 있고 그러면 그냥 덧없이 예수님 영접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는 뒷문을 잘 닫아야 돼요. 뭐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 빠져나가요. 뒷문이 열리면.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보이면 자꾸 안부해야 돼요. 왜 안 나왔어요? 어디 아파요? 그러면 뭐 약이라도 보내고 관심 갖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교회는 이렇게 점점점 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 하면서 제가 이야기한 게 간단하죠? 앞문은 활짝, 예배는 뜨겁게, 뒷문은 닫아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사람, 교회에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화하고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할게요 하고 붙잡고 아픈 사람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거. 느헤미야 4장에 이렇게 해서 12장까지 있는데 언제 가나? 4장에 방해를 물리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수와 대적자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인생에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원수는 대적하는 거예요. 문제를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대면하셔야 돼요. 그럼 그때 깨달아요. 내가 이 문제를 압승할 수 없구나. 내가 이 문제 앞에서 극복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빨리 그것조차도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건데. 맨날 문제를 피하면 안 돼요. 이거 상대가 안 될 것 같아도 부딪히면 아프죠. 그리고 이거 내가 안 되겠다는 걸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잖아요. 문제를 자꾸 피하면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암몬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것이 완전히 이방도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로 갈 사람 거의 없어요. 여기서 누가 갑자기 불교로 갑니까? 근데 이단 사이비로 갈 가능성은 높아요. 왜죠? 진리 앞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런 암몬과 모압이 자꾸 대적하고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뒷장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 자녀들이랑 결혼시켜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신앙은 세상 것과 타협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봉사할 때. 이건 내가 원래 이렇게 하나님을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찌 목사님이 이거 한번 해보라 하니까 한번 해볼까? 나도 까짓건 나도 시키면 내가 또 잘하지. 이럴 때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성벽을 세우면서 한쪽엔 창과 방패를, 한쪽에는 성벽을 쌓는 삽질을 하면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봉사할 때 그때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5장에 느헤미야가 이야기해요. 사람들을 책망해요. 그리고 뭐라고 책망하냐면 야 지금 얘네들 너무 힘들어하잖아. 왜 안 도와줘? 뭐 했는데 얘네 왜 이렇게 노예됐다고 자꾸 불평해? 돈 꿔줬는데 이자 받으면서 사채놀이 하고 있어요. 뭘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좀 잘 나가잖아요. 세상 말로 좀 끌어주세요. 끌어주시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끌어주고 도와주고 모범이 되어주고 길이 되어줘서 후배들이 그 길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 얘기 하거든요. 야 너네 뭐 하는 거냐 지금. 돈 꺼져 사채놀이 하고 있어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늘 빠릿빠릿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 먹기 살기도 힘든데 거기에 지금 사채놀이 하고 있냐. 혼내요. 책망하니까 그거 다시 갚아주고. 그리고 7절부터 5장 7절부터는 너네 왜 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고 이제 거기가 이제 이자 받기 하지 말라.
그래서 그거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죠. 14절부터 후반부 나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왔어 여기. 그러면 너네들한테 내가 돈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근데 안 거뒀잖아. 그럼 너는 무슨 청지들한테 사천놀이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서로 좀 돌아봐라. 좀 끌어주고 도와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길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세워주시겠죠? 중요합니다. 안 그래 맨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6절에 또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해서 이제 성벽 다 세우고 문짝만 달면 돼. 다 세웠는데도 끊임없이 공격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쩌면 계속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주님 십자가 붙잡고 사는 겁니다. 6장에 보면은 편지를 계속 보내요. 4번이나 보내요. 그리고 5번째는 편지에 봉인도 하지 않고 메신저에게 보내요. 그거 읽어보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편지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야, 그 편지 내용, 너네 지금 페르시아와 반기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독립시키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큰일 나겠지 이러다가. 그러니까 빨리 연합해서 같이 돕자. 나를 껴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해? 네가 꾸며낸 얘기겠지. 그런 소문 없어. 내가 페르시 총독으로 왔어. 왕이랑 친해. 네가 거짓말 하겠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처음서부터 유다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돌아와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 자체가 열받았어요.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괜히 나도 함께 나도 이 교회에 오래 다녔어. 근데 뭘 하는데 하기 싫어.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네가 하자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예전에 나 무시했잖아. 지금 뭔 무시를 합니까? 본인이 싫으니까. 그래 놓고 거짓말을 만들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면서요? 네가 그걸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겠지.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던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에도 많이 벌어진다. 없는 얘기 자기가 만들고 마치 어서 들은 것처럼 이런 소문이 있던데요. 그러면 또 귀 얇은 사람은 그런 소문이 있대? 우리 이 교회 뭐 중직자들 무슨 문제가 있대? 목회자한테 무슨 문제가 있대? 문제가 있었대? 뭐 이리 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 도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딱 잡아 얘기하죠. 네가 만든 얘기겠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꾸며낸 얘기예요. 그래 놓고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벌어진다는 겁니다. 7장에 느헤미야가 그래서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7장 2절에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 이런 사람들을 세워요. 그리고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족보를 쫙 적죠. 이건 에스라가 적은 족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사명자죠. 그 사명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그 가문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죠. 감동이에요. 예전에 이거 한 장 내내 사람 이름만 적혀 있고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안 잘 수가 있어.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내가 듣고 순종하고 따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생명력에 내 이름을 계시록에 나오죠. 생명력에 내 이름을 기록하시고 나를 기록하시고 기억하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나를 호명하시고 면류관을 주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올림픽 준비한 사람도 청년의 모든 시기를 금메달 따려고 보내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받을 때, 금메달 받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족보가 쫙 나열되어져 있고 8장에 백성 앞에서 율법이 선포되어집니다. 똑같아요. 이 율법이 선포되니까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8장 6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전에 부흥사님들이 영성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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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거든요. 저 기억이 나요. 기억나시죠, 권사님?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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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니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 들을 때 막 이런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확신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죠. 아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조용히 해도 아멘 하는 거잖아요. 왜? 상관없어요. 느헤미야도 사람 눈초리 안 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만 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얘기하는 본받을 점이 너무 많아요.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울릴 때.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엔 기쁨이 넘쳤다. 10절에 8장 10절에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거 웨스트민스터 교리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가 선물해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건 영원히 할 수 없어요. 선물 받은 거 고맙죠. 그런데 몇 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집 사셔요. 집 있어야 돼요. 사람 자기가 거처할 집이 있어야죠. 좋은 집을 샀어. 얼마나 행복합니까? 집이 없다가 집이 생기면. 근데 저는 알아요. 집이 생기더라도 그 기쁨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그 집은 1, 2년, 3년이 지나면 내 집인데 3년이 지나도 막 심장이 쿵탁쿵탁 뛰어. 이게 내 집이야? 난 내 집이 있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계속 감사한다면 그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죠. 거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기쁨은 내면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겁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은 기쁨이 지속되지 않아요. 우리 내면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영원한 거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기쁨이 없으면 살아가는 질이 떨어져요. 필리핀에 사는 의미를 모르고 기쁨이 없는데 무슨 삶의 질이 있습니까? 그죠? 이런 기쁨은 내면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다가와 그 듣고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9장에 그래서 이제 7월 초하루 나팔을 불고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하나님 앞에 다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는 시간. 이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왜냐면 기분 따라 신앙생활이 들거든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나 하나님한테 그래도 나 이렇게 갖고는 회복 안 돼.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사님이 와가지고 막 점프를 뛰고 막 안수하고 그때쯤이야 내가 통해 자복하면서 회복될 거예요. 그게 다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사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딱 겸손히 엎드려 귀를 열면 성령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여러분 모르십니까? 보혈의 능력.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우리의 죄를 언제나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리고 이전 것은 언제? 네가 언제 죄를 지었어? 이전 것은 지나간 건데 뭘. 마귀는 그렇게 생각해. 너 이거 987번째 짓는 죄야. 똑같은 걸.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하나님은 언제? 지금 처음 지은 거잖아. 회개해. 회개했어? 없어. 너는 그냥 양이야. 너는 그냥 눈처럼 하얀 거야. 이런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니까 기분이 계속 하나님은 날 싫어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계속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거야. 도대체 이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거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100%입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내 인생 잘 안 풀릴 거야.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도전해봐야 실패할 거야.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날의 낮 4분의 1을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3시간. 3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 통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낮 4분의 1이니 또 3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9장 7절부터 설교를 막 때려 부어요. 백성들에게.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맨날 듣던 설교예요. 교회에서. 아브라함 선택하셨지. 믿음으로 이삭을 낳고 뭐 모세 얘기하면서 출애굽했지. 그때 홍해에서 우리 세례를 받았지. 뭐 이런 얘기, 그 똑같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 그 설교 내 사람들 마음에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는 뭐 이상하게 오더라고요. 그건 내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광야에 다시 가지는 않겠다. 절대로. Remember. 이제 이 리멤버는 잊지 말아야 돼요. 진짜 양손에 리멤버를 적고. 그죠? 내가 왜 고생했는지. 또 리멤버 뭐라 그랬죠? 앞으로 너의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축복은 나로부터 온다는 것을 remember, 기억해. 요거 2가지만 기억해도 인생이 웬만하면 다 풀리겠네. 내가 왜 광야에 40년 동안 고생했는지. 그럼 다 고생하셨잖아요. 왜 고생했는지만 기억하면 교만하지 않죠. 이 모든 축복이 자꾸 교만해져가지고 그 모양이냐. 벌써 교만이에요. 남 정죄하는 거 벌써 교만이에요. 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 나간 너 그 모양이에요. 열심히 안 해서 그래. 교만이에요. Remember. 뭘 기억해? 네 인생에 오는 모든 긍정적인 거, 모든 축복은 다 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 이 2가지만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기억하시는 겁니다.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할 거죠? 약속합니다. 그래? 그럼 사인해. 사인하고 임봉할 거야. 너네들 이름 다 적고 10장에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쭉 이름이 나오죠. 말씀대로 29절부터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30절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방인이랑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다 사라졌어요. 옛날에 목사님들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런 의미가 다 사라져요. 고생을 안 해봤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랑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압니까? 믿음의 레벨도 안 맞아도 힘든데 죽은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요? 선교사로 특별하게 파송된 거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상 숭배가 삶에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라. 자,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 이거 뭐 예배 드릴 때 드리는 헌금 얘기하는 거죠. 안식일과 초하루에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고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도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왜 이거를 은근히 많이 얘기해요. 뒤에 계속 나와요. 느헤미야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너네가 이거 똑바로 해야 돼. 이거 11조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교회가 안 돌아가. 목회자들이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목회자들 다 나가서 돈 벌어. 그러면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너네 또 사사시대로 들어가는 거야. 세상은 또 어두워져. 왜? 정화할 수 있는 기구가 이 땅에 사라져버리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지금 또 되고 있잖아요. 안 돼요. 그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계속해요. 레위 사람들이 12조를 받을 때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 레위 사람은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또 전 곡간의 여러 방에 두되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 이것을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 뭐예요? 예배에 지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럼 목회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신약의 관점에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월급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착취해
말라기에서 얘기하죠. 왜 내 것을 니네가 가져가 착취하냐. 그거 내 거야. 11조 내 거야. 건드리지 마. 그죠?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구약 끝이에요. 창출, 민수, 사삼, 왕, 데라, 에스라, 느헤미야 끝이잖아요. 끝이에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구약은. 그러니까 말라기가 요 비슷한 시기 때 17조 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이미 과거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에스라가 율법에 능통했기 때문에 왜 사사시대가 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11장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성벽까지 쌓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 없어. 교회에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2절에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의 복을 빌었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저는 이 본문을 딱 읽을 때 교회에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헌신을 하겠다, 봉사하겠다라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 이 자원하는 마음들, 백성들의 복을 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을 세우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에요. 어렵죠. 내 시간, 내 물질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그리스도의 몸 세우기 위해서. 그때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패 들고 있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잠들어 버려요. 신앙은 더 이상 예배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교회는 계속 다녀. 잠들었어요. 아무 의미 없어. 나도 왕년은 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20년 동안 나도 10년 전에 이렇게 했다. 10년이 떠올라. 나도 20년 전에 그렇게 했다.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겠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담당하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장에도 보면은 그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당연히 유다 베냐민 자손이죠. 북이스라엘 다 날아갔는데 12지파 중에서 요 2지파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그 자손들 쭉 얘기하고 10절에 제사장, 15절부터 레위 사람, 19절에 성문지기의 이름들, 22절에 노래하는 자들에 대해서 딱 나열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목회자로만 귀환두지 않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동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찬양하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이 교회를 관리하고 선교를 담당해서 신경 쓰고, 12장에는 제사장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왜죠? 이 부분이 사라지면 예배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사사시대가 돼버리니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8절부터 대제사장과 예수와의 자손들, 12절부터 제사장의 족장들, 22절부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관한 기록, 27절에부터는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나서 성벽 봉헌식이 시작됩니다. 성벽 다 짓고 거기에는 나오는 단어는 감사,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워한다. 28절에 노래하는 자들, 정결을 하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서 다윗의 악기를 잡고 감사 찬송하고 또 감사 찬송하고 나팔을 잡고, 43절에 이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즐거워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뭐 때문에 즐겁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겁게 해주시면 넘치는 샘솟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샘솟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13절에 느헤미야의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요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이죠. 페르시아에 갔어요. 왕이랑 약속했거든요. 돌아오기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왔는데 불과 1년 만에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이미 곰팡이가 막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13절 1절부터 3절까지, 이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뭔 구약의 이야기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뭐죠?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비스무르한데 포도원을 허는 여우, 이세벨과 연합한 자, 바벨론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안 돼요. 강도도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세상에 나가서 법의 심판을 받으면 그는 구원받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그래 들어와서 세상 거 하나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도 세상 것 즐기면서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에게 너도 이거 해 괜찮아. 왜 율법주의자냐? 바리새인이냐? 괜찮아. 이렇게 못하게 해야 돼요. 못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퍼집니다. 그거. 그런 세상 문화 금방 퍼져요. 중직자들이 그거 못 막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돼요. 야 봐봐. 장로님들도 아무 안 하잖아. 괜찮다는 거야. 권사님도 아무 안 하잖아. 괜찮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중직자들에게 반드시 퍼집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가서 개인이 권면하고 안 되면 중직자가 권면하고 장로님들 가서 권면하고 안 되면 목회자가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는다. 출교예요. 그것도 바울의 표현이면 이게 마지막 기회다. 그 얘기 중에. 뭔데? 교회가 6개밖에 없어? 날 출교시켜? 다른 교회 갔어. 근데 그 목사님도 정상적이네. 성령님과 함께. 또 출교. 그럼 그때쯤 생각해 보겠죠. 아, 내가 좀 문제가 있나? 세 번째 교회 갔는데 또 출교. 그러면 회개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크게 잘못했나? 아니면 이제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세상 교회 안 다니고. 그에게 마지막 출교를 안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잘못한 것도 모르고 계속 교회를 무너뜨려요. 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떨쳐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버무리하게 이거 뭐 하나님 백성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 이런 모압과 암몬, 이거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남 이방도 아니고, 그러니까 곧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중요해요. 거룩, 하기오스,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다. 더러운 것과 분리된 상태. 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4절부터 보니까 뭐야,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던 사람이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소재물과 유향을 드리는 레위 사람들 쓰는 그 방, 제가 말씀드린 에스겔 성전 공부할 때 주님 앞에 드리는 성소, 지성소 보고 그 옆에 보면 옆쪽에 레인들을 위한 방들이 있단 말이에요. 8, 90년대 목회자님들 진짜 성경 많이 본 거예요. 교회 무조건 교회부터 건축하고 교회 자립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택을 준비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도 다음 목회자가 계속 거기서 교회와 가까운 곳으로. 아, 이건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전 딱 보면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계속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방에 도비아에게 방을 준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 방을 다 뜯어버려가지고 집어 던졌다라고 여기 아주 굉장히 과격하게 적혀 있어요.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렸다. 8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성공주의, 이기주의, 세속주의, 배타주의 이런 거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것 같으면서 세상 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분리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또 10절부터 14절까지는 11조 똑바로 가르치고 11조 똑바로 해라. 안 그러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세상으로 간다고 적혀 있어요. 읽어볼게요.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잠시 페르시아 갔다 온 사이에 1년밖에 안 됐는데 왔는데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나가서 집 일하러 나간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러면 금방 사사시대 된다니까요. 대한민국이요 괜찮죠? 치안도 괜찮고 왠지 아세요? 교회가 너무 많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대한민국 저 정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요 교회가 사라지잖아요. 부정부패 그냥 냉정하고 강도, 살인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뭘로 정화될 수 있는데 제가 하나 안 부러워요. 부러운 게 없어요. 왜죠?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뭐가 중요해 그게. 저 사람 지금 그가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는데 저 사람 죄 가운데 지금 종노릇하면서 평생 죽음으로 노예짓하고 있는데 그 사람 인생이 뭐가 부러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좋은 거예요. 왜죠?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오늘도 씻김 받으니까 인생에 계속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와자작 무너져요. 필리핀 교민사회 와자작 무너집니다.
그렇게 잘 나갔는데 와자작 무너져요. 왠지 알아요? 살금살금 그 안에가 다 썩고 있었어요. 그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미워했던 마음, 뭐 깨끗하고 착하고 윤리적인 거 다 좋아. 뭐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 죄 안 짓습니까? 죄를 안 짓기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누가 죄를 안 짓습니까? 인간 자체가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건데? 뭐가 부러워요? 그게. 그 사람 죄가 인생을 완전히 와자작 무너뜨리게 만들 텐데.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도. 보혈 맨날 의지 안 해. 예수님 의지 안 해. 그냥 교회 몇 번 왔다 갔다만 해. 인생 무너지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11조를 12절에 이에 온 유다 곡식과 꾸짖었다.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이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11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하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11조 설교 안 하는 목사는 사꾼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미 만몬에 어느 정도 이렇게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본인이 만몬의 노예가 돼 있으니까 11조 설교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어떻게 돈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합니까? 성경에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퍽이나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했겠습니다. 쟤 또 뭐야 1년 만에 돌아왔고 뭔 불평불만이 있었겠죠.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시는지만 그것이 중요해. 아주 훌륭해.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렇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는 시작과 끝까지 동일하게 말씀대로 지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는 돈이 많았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술관원장입니다. 그는 권세와 명예와 부귀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끄떡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안에 조금만 더 권세가 많아지면 저 봐라. 나를 무시해? 너 나 무시할 수 없는 위치야. 근데 나를 무시해서? 막 깔아뭉개고 싶고. 인간이 교만함이거든요. 이런 상태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지 않죠. 돈이 좀 진짜 많아졌어. 얼마가 있어야 많은 거예요. 수백억 캐시로 있어. 근데 좀 뭐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한테 실수하면서 막 야, 얼마면 돼? 뭐 이런 마음이 저만 그런가요? 그래 돈이 지금 없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재정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변하는데 도대체 느헤미야는 끝까지 이렇게 잘하는 거야.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옳은 말 막 하고 해서 사람들이 변할 때 저 사람 너무 빡세. 난 너네들의 눈초리는 필요 없어요. 계속 반복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면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해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집중해. 그는 늘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러워요.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하시고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예전에 외식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일날 외식도. 밖에 나가서 돈 쓰지 말라 그랬어요. 버스도 타지 말라 그랬는데 나 그건 좀 진짜 좀 심하다. 그러니까 교회 근처로 이사 오라고 막 목사님이. 버스도 타지 말라고 돈 쓰지 말고. 이거 너무 좀 지금 생각해.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어디까지 저는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가족들끼리 주말에 외식하면서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맛있는 음식 먹고 감사하자. 지금 맨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선물 누가 준 거야? 왜냐면 이제 엄마가 대충 선물을 많이 사주잖아요. 엄마 일하지도 않는데. 제가 야 이 선물 누가 사준 거야? 아빠가 사주는 거야.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한 건데 이거 하나님이 사주신 거야. 내가 그래. 근데 좀 그렇더라고요. 계속 얘기하셔요. 아이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 맛있는 거 주시는 거고 공부할 때 지혜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싸워서도 슬픔도 위로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고 부모님이 해주시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안식을 거룩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에 또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이 일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23절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았는데 왜 또 결혼했어? 하면서 샘플 하나 들어요. 솔로몬 봐봐. 솔로몬 그렇게 영화로웠지만 이방 여인 받아들여가지고 완전히 파멸했잖아. 이방 여인 하지 마.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너무 지나치게 어울리지 마. 전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안 돼요. 28절에 대제사장도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를 깨끗하게 떠나게 하고 이방 사람 떠나게 하고 31절 마지막에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 30절에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고 느헤미야는 끝납니다. 이 구약이 끝이에요. 말라기는 지난번에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이 끝이에요. 뭔가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방법이 없다. 예수님밖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다. 그죠? 그리고 이제 중간사하고 예수님 오시는 거잖아요. 의도적이에요. 느헤미야도 그렇고 말라기도 그렇고 뭔가 이거 뭐야 이게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끝나 이거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거 맨날 혼나고 이거 자꾸 변질되고 그죠? 그 느낌이 꽉 무슨 느낌이냐? 이건 메시아가 와야 된다. 메시아가 와서 이것을 다 끝내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구약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딱 마태복음 시작하면 족보를 시작하면서 이분이 그동안 기다렸던 이 구약이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것을 딱 꿰뚫을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고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기쁨되고 우리의 삶을 늘 깨끗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30분 오버됐지만 제가 느헤미야서 중요하다. 구약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정리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부분이 맨날 막혀가지고 구약이 잘 안 뚫려요. 그러니까 오세오경까지는 다 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하시는구나.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것들을 반드시 기도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건 반드시 나와요. 꼭 필요한 기도 하셔가지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어져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할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여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믿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가나안 교회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